오늘 본문 말씀은 네 나팔 이야기입니다. 이 네 나팔 이야기가 이제 일곱째 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 반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해서 일곱째 인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같이 겹치면서 이제 대접이 아니라 이제 나팔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일곱 대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전개가 따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이게 진보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이야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뭐 숫자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3, 4 정도로 이렇게 확대된 이야기. 그리고 대접 이야기도 이제 이게 3이라고 이거는 뭐 7, 8 이렇게 확대된 이야기로 가는 겁니까? 반복된 것들을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요. 그 나팔이 무엇과 연계돼서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기도와 연계돼서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도들이 기도한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죠. 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 향연이 있는데 그것이 쏟아지면서 4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죠. 자, 이 향연에 있는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오늘 저희가 기도하듯이 성도의 기도가 담아졌다가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소리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굉장히 아주 큰 소리로 확대된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기도의 정막과 울림. 그죠? 자, 기도를 하는 성도의 목소리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방 뭐가 팍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소리는 힘도 없어 보이고 또 기도의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발산될 때는 엄청난 효과를 낸다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정막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엄청난 규모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면서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4개의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팔 이야기가 이제 몇 절이냐면 6절에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죠. 자, 첫째 나팔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타버렸다 하는 거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풀도 불탔다 하는 이야기가 첫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나팔 소리에 이제 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면 산인데 그 불붙은 산이에요. 큰 산인데 그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바다에 딱 떨어지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피가 돼요. 피가 됐다는 얘기가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가운데 피조물, 뭐 피조물이니까 뭐 그 안에 물고기도 포함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 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둘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불 이야기고 또 뒤에도 불 이야기죠.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 이야기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가 해 3분의 1입니다. 달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그렇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넷째 나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넷째 나팔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어제 본문, 그러니까 7인까지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말 이야기가 나왔죠. 예? 둘째 말은 이제 붉은 말, 셋째 말은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섯째 인 때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대된 것이 나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이야기는 완전히 그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의 심판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고 반복되는데,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악하고 추하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나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이 나팔 이야기는 넷째 나팔까지가 아니에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화라는 말이 3번 반복되잖아요. 이 3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의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직까지 4개의 나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나팔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야기가 무엇과 연계돼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저께 그 신말이 보여지는 첫 번째 인 이야기를 나중에 다룬 이유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신양,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분이니까 신양을 신말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신말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떼시니까, 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 그 경영하시는 첫 번째 인이 이제 신말이 나오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어지러져 있는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듯이 오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무엇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연에 담겨 있다가 천사가 쏟으니까 그 쏟음으로 인해서 우레와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그때 성도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가 이제는 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어떨 때는 약해 보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고, 이 시간에도 지금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몇 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작은 목소리와 같은, 어찌 보면 소박한 목소리와 같은, 어찌 보면 힘없어 보이는 목소리 같지만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해 가면서 어디에 담겨요? 향연에 딱 담겨요. 그러다가 그것이 쏟아지는 그때 우레와 번개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강력한 신호의 메시지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은혜가 지금보다도 심판의 때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의미로 우주적 관점에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가운데 어떨 때는 내 기도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 기도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큰 위력과 큰 힘과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대화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에 정막이 있지만 반드시 울림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서 더욱더 확고한 내일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